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제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에서 제기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자유와 은혜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둘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한 부정을 언급할 때 종종 사용하는 어구인 그럴 수 없느니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증거로 모세와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제 본문 13절에서 야기되는 하나님의 선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을 여기서 바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의로움, 곧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공평과 평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양심의 소리이고 상식에 속하는 일반 규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아무 이유 없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출애굽 사건의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셔도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먼저 모세의 경우를 들어 입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받은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애굽왕 바로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6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공의와 심판을 자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임하게 하신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대신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인가?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바로를 주권적으로 완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바로의 책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악인을 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설명합니다. 21절에서 2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구 폭력을 휘두르시는 폭군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내려 멸망시킬 작정이셨지만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시키셨습니다. 또한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애초에 작정하신 대로 풍성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부정적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긍휼의 그릇에 자신은 물론 일부 유대인과 일부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고 말하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